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부분을 묵상해 보겠고, 다음 주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부분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는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외모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차이가 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내면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예배에 가고 싶어요. 찬송 부르고 싶어요. 기도도 못하는데 기도에 참석하면 그 마음이 그냥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가고 싶어요.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즐거워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식욕이, 영적인 그런 식욕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뭔지 모르게 교회 가면 그냥 좋아. 뭔가 설명할 수 없이 좋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믿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즐겁고 좋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나와 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손들고 영접 기도하고 혹은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주님 저도 믿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나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딸,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께서 엄마가 이제 어린 아기 이제 막 엎치기 시작하고 또 기기 시작하고 하는 아기들 돌보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 엄마는 눈을 한시도 뗄 수가 없어요. 그냥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냥 길로 뛰어나가고 위험한 곳에 부딪히고, 그러면 쫓아가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털어주고, 이렇게 보살피는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또 아끼시고 호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해도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 양치는 특히 저 팔레스타인에서 이 가나안,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에서 양치는 모습이 계절마다 조금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겨울과 봄하고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하고 양을 치는 모양이 다른데, 겨울과 봄에는 양떼를 몰고 기껏해야 하루 정도, 하루 만에 아침에 일찍 떠나서 저녁에 늦게 돌아올 수 있는 하루 정도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가서 몰고 가서 양에게 먹이고 그걸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길어지고 또 풀이 많이 자라고 하는 여름, 그리고
만년설에 눈이 녹아서 만년설 가까운 데까지 풀이 자라는 그런 여름과 가을에는 그 양떼들을 몰고 멀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가서 오랫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가서 양들을 실컷 먹이고 또 신선한 꼴도 또 아주 신선한 그 물도 먹일 수 있는 곳에 멀리까지 데리고 가서 먹이고 그리고 몇 주 만에 혹은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안수해라 라고 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이새의 아들들 다 지나가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안 와요. 또 다른 아들 없느냐 했더니 아이고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너무 꼬맹이라 너무 어려서 저 멀리 양치러 갔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양을 몰고 갔던 곳은 먼 곳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야만 될 만큼 먼 곳에 그 양떼를 몰고 가서 양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름과 가을 계절이 오면 아주 신선한 꼴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는데 그 멀리까지 가는 길에는 협곡을 지나게 돼요. 높은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난 골이 너무 깊어. 나만 왜 이렇게 큰 고난 당해야 되나? 내가 왜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골이 깊고 깊을수록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산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그 지나게 되는 도중에는 건너야 될 개울도 있어요. 건너야 될 수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통나무 외길 통나무를 와서 그 위를 사람과 양들이 염소가 지나가야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발을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길도 지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했죠. 이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장례 예배에서 기억되고 또 설교하고 기억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라고 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실은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덧 한 10대쯤 정신적인 자각, 자아의 탄생 한 10대쯤 살다 보니까 나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네. 이러한 이름으로, 이런 남자로, 이런 여자로, 이러한 키로, 이런 이름으로 나란 존재가 살아가고 있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네. 라고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난 순간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와 시와 모양이 언제일지 우리가 선택하고 또 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어떤 모양일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이 세상을 한번 떠나야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죽음,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죽음으로 이해했는데 이 죽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같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영혼과 육체가 몸이 같이 동거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육체적인 피지컬 죽음이에요. 또 하나,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불신자의 상태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이제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저 악한 영들, 사탄과 그 졸개들, 그 악한 영들이 형벌로 갈 지옥, 그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함께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될 거예요. 그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런 육체적인 죽음, 영혼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8년 동안 직접 양을 쳤다고 그랬죠.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양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양의 특성, 양과 목자의 특성이 하나님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양인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책을 썼단 말이죠. 이 책에서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암으로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경험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저 높은 곳에 갔을 때 그 위로가 무엇인지 사무치도록 깨달았습니다. 2년 동안 저희 부부는 아름다운 몸이 암으로 무너져가는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는 아내의 손을 쥐고 침대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셔왔고 지금도 함께 계심을 알아요. 전 두려움이 없어요. 다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다는 핑계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불효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 분들, 미국 분들 몇 분들을 임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어떤 미국 분은요,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하루를 못 넘깁니다 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갑자기 등치가 이거만해요. 그 여자분은 한국분인데 조그만한데 그분은 키가 이거만 장대만 거은 같은 그분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가망 없다고, 일주일 남았다고, 하루 남았다고 하는데도 자기 죽음을 못 받아들여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님을 고백했고 제가 몇 번 다짐했고 확인했고 바로 전날까지도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죽어요? 나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미국 분인데 백인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말하지만 아무리 죽기 싫어도, 아무리 세상 떠나기 싫어도 우리는 한번 떠나야 됩니다. 어떤 한국분은 여자분인데 저한테 이제 죽음이 바로 왔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10년만 더 살고 싶어요. 10년 딱 더도 말고 10년만 더 살고 싶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살게 해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한 번은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손을 꼭 쥐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갖가지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여건들을 의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련과 또 갖가지 어려움, 참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44편 19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랑에 처소에, 시랑은 여우예요. 처소는 굴이에요. 여우굴. 여우굴 생각해 보세요. 여우굴, 이 곰이나 사자, 호랑이가 사는 굴은 넓직해요. 사람이 들어가도 이렇게 허리 피고서 들어가도 될 만큼 넉넉한 굴인데 여우굴은 어때요? 조그만해요.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기어서. 그런데 그 속에서 거하려니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우굴 같은 그러한 실학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마치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3절에 14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참 견디기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 지나게 된다. 지나야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도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이 세상 거 다 가졌다고 그래서 그저 모든 일이 그냥 평평대로로 아무런 어려움이 다 지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왕도 마찬가지. 큰 회사의 회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그만 일로 어려움 당한다면 더 많이 받은 자들은 더 큰 고민이 있어요. 다 어려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 승천하신 뒤에 약 30여 년 뒤에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을 아예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로마 전신에 불을 질러놓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짓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에 순교당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일찍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약 300여 년이 지난 뒤에는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약 1000년 동안 지나면서 이 기독교가 이 나라, 정치보다 더 위에 또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지내다가 결국 타락하게 됐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진리예요. 맞아요.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는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잘못해서 아주 캄캄한 그러한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루터, 캘빈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에 바로 서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서 바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역사의 계몽주의, 사람이 이성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그냥 조작해서 쓴 것이다, 옛날 얘기들을 서로 모아놓은 그런 편집된 책이다라고 이 성경을 공격하고, 그리하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어둡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바른 말씀을 사수하려고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지금 우리에게 순백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는 이 바른 말씀을 지켜가고 이 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아직 이제 주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저 북녘 땅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껏 전해지지 못하고는 저 중공에, 그리고 많은 말씀이 아직 편만히 전해지지 않은 여러 대륙의 나라에 이 바른 말씀, 순백의 말씀을 전할 책임, 그런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 때문인가? 때로는 우리에게 와 있는 건강의 문제 때문일 수 있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때로는 내 자녀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때로는 부부관계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때로는 직장과 사업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이웃과 친구와 동업자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것이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노릇을 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또 하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것이 나에게 평생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러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통과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잠시 통과하는 순간에 일시적인 그러한 골짜기라는 사실. 이 양들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는 이 성경이 기록된 다윗 왕이 지날 때 그 지역에 실제로 그런 골짜기 있대요.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가다 보면 약 7km에 걸친 그런 골짜기를 지나야만 되는 거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조그만 길이 두 개 있는데, 그래서 조금 낮은 길이 있고 높은 길이 있고, 그래서는 올 때는 반드시, 그래서 불문율이에요. 그 조그만 길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마주치면 서로 비킬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비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분율이래요. 올 때는 저 밑길로 오고, 갈 때는 이쪽 윗길로 오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거기를 지나는 목자와 양들은 그 길을 나누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면 약 한 50cm쯤 이게 턱이 져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목자가 그곳에 있으면서 잡아주고 끌어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양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가다가 그곳에 서서 그 양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아니지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떨어지려고 하는 발 탁 잡아서 잡아주고, 이렇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었던 간에 목사님 이 병은 불치병이래요, 죽을 때까지 고칠 수가 없는 병이래요 라고 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병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육체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이 세상에는 고칠 방법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 품에 가서는 다시는 병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다시는 이별도 눈물도 없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 이 모세에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 당신 40년간 아니 120년간 살아온 삶의 소감을 한번 말해 주시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40년간은 참 좋았습니다. 40년간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말할 수 없는 광풍이 끝도 없이 몰아쳐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번이나 바로 왕이 나 가라 해놓고선 말 바꾸고 마지막 10번째에서 보내줘서 겨우 나왔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사슬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갖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이 홍해를 가르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곧바로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3일 가보니까 마라가 나와요. 무슨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마라의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금 가니까 엘림이 나옵니다. 그러고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그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도 뭐가 없다고, 고기 못 먹었다고,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바위를 그 지팡이로 쳐라 해서 바위가 쭉 갈라져서 바위에서 물이 콜콜 나와서 그 짐승과 200여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실 만큼 아주 신야가 되어서 콜콜콜콜 물이 흐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일 동안 자 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는데 내려와 보니까 자기 형 아론을 비롯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그 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정말 뿐만이 아닙니다. 돌로 치려고 하고 수도 없이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지나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것이 아마 모세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에요. 그의 생애 눈에 뻔하죠. 선하죠. 그 청소년기로부터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광풍이
계속해서 몰아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빠졌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읽었죠.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기가 막힌 그런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지셨다고요. 여러분 수렁 빠져보셨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가끔 수렁에 장난삼아 발길을 넣어보기도 하죠.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종종 팔레스타인에는 수렁, 거기에 낙타가 빠지면, 말이 빠지면 그냥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꼴록꼴록 들어가서 완전히 목까지 다 들어가도록 그냥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밖에서 누군가가 건져내 주지 않으면 수렁에서 혼자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마치 끝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그냥 진흙이 바닥이 없이 가라앉고 가라앉는 그런 수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수렁에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셨다. 마치 다윗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꼭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분이든 미국 분이든 그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믿은 증거가 있는지, 정말 그 영혼 속에 피 묻은 십자가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이 그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이 말씀 소개합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떠나게 될지 알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종종 한국에서 그러지요. 그냥 탱크로리가 그냥 몰아쳐서, 때로는 그 졸음을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가 졸다가 그냥 들이밀어서 온 가족이 그냥 여름 피서 가다가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그냥 차를 밀어버려서 그냥 순간에 떠나야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 참 두려울 수가 있고, 참 어찌할 수 없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참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죽음의 순간이 오면 기억하십시다. 이사야 42장 10절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뽑아서 우리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김선일 목사님처럼 IS에 목이 잘려서 참수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그 목사님과 그 형제들,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불에 태워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눈물이 흐르고 보면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셔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할 것은 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전진한 그 순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동의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다. 목사님을 부를 시간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내가 세상을 떠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날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십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서 영원한 우리 주님 품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세상 살면서 지나게 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날 뿐이요. 주님께서 다시 건지시고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세임 주신 주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지나가야 되는 육체적인 죽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순간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아마도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을 것처럼, 아마도 요셉이 이 세상 떠나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다운 그런 종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